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것, 또 어그러진 것, 잘못된 것, 타협된 것 주의 권능과 은혜로 고쳐주시고 영과 육을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그 복음을 주님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멀리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가정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정치하는 위정자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긍휼과 은혜로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속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안정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머리 숙이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은 전죽교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대교회 모습이 이 시대 전죽교회가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와 대표적인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도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났을 때 흩어진 사람들이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도 전도했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에까지 선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위치는 한 번쯤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땅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비로소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전파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누가 전해줬을까? 역으로 이렇게 추적해 보면 결국은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 복음을 전한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이유도 결국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또 확인해 보면 처음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는지 그 핵심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흔적을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임이 되었습니다. 그 쓰임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다양한 일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의 다양한 일꾼들을 13장 1절이 소개해 주고 있는데 5명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미 전해진 말씀을 기억하고 연구하고 전달력 있게 전하던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쓰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된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5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자손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표현된 그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그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입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외국에서 태어난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나에는 헤롯 가문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그 유모 아래서 양육될 정도의 그 왕족 출신으로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니게르라는 시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의 니게르라는 말 자체가 그대로 그 흑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현대 리비아에 해당하는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도 있었습니다. 이 5사람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양한 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고 주님 안에 하나로 귀하게 쓰임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권능은 다양성을 사용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간격을 무너뜨려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신앙적인 자부심이 큽니다. 이방인을 개 취급했고 영혼도 없는 존재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유자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 자유자와 종은 당시에 신분적인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은 말하는 짐승처럼 여겼던 것이 당시의 종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자유자와 종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또 남자 여자라는 태생적인 큰 차이도 복음은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둘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큰 차이가 있고 서로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복음 안에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 다양성을 극복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 때문에 그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파워는 그 다양한 일꾼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꾼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을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가 일꾼들을 세웠을까? 제가 약간 헷갈리는 표현을 했는데 조금 생각해 보면 사실 둘 다 진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다양한 일꾼들이 나타났고 다양한 일꾼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친히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일꾼을 세우십니다. 이 역사가 지금도 반복돼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작한 그 교회가 지금도 유지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따라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전주교회 안에도 다양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가 되고 또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일꾼들은 많은 형제 자매의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고 교회 기도를 통해서 일꾼이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함으로 그들을 도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함께할 때 그 일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 상급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전주교회 BTS라고 일컬어지는 보통 사람들의 약자입니다. 오해하셨나요? 네. 전주교회 그 일꾼들을 소개하고 또 기도 부탁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큰 힘이 됐던 말씀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그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각각 소개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게 힘이 되었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구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의 지침을 주기 위해서 편지하면서 신앙의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될 것을 진보 가운데 나타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디모데가 받은 권면처럼 이 신앙의 진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신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다 표현한 구절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 즐거움, 대상이 되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게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극적 희생을 통해서 값비싼 대가를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만 그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진보, 즉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위해서 내 신앙의 성장이 필요한 것일까?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왜 나의 신앙의 성장이 필요할까?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보면 구원은 생명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자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몸통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만 따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레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몸통과 나무와 가지와 잎과 모든 것이 조화롭게 성장하며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가지와 열매를 맺히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복음의 열매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 신앙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찾았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 너와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보와 복음의 일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진보와 복음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중요한 것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단연코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내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봉사할 수 있었고, 내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잘 될 때, 그리고 육신적인 일들이 잘 풀려갈 때,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교회에 거하는 것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무언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겹쳐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에 거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적인 요소들이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고 믿음으로 나는 교회에 거하는 것입니다. 간혹 반복되는 신앙의 실패 속에서 낭만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습관적인 죄에 얽혀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 가운데 다시금 내가 그 죄를 지을 것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낭망이 되고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워 보일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부끄럽지만 저 또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때 형제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낭망되는 한 주를 살고 와서 봉사를 해야 하고 순수한 교회학교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찬양을 그 입으로 찬양해야만 했을 때 때로는 제 자신이 너무나 역겹고 가증스러워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먹먹하고 너무나 답답했었습니다. 제 모습이 누룩의 한 조각같이 보여서 교회에서 나가는 것이 교회를 도와주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했던 일은 말씀을 붙잡으며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 생각을 버리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받을 때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저 같은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신앙의 진보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하고 멋진 성장을 이루는 것만이 진보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도 진보하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프로그레스라고 표현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나아가다, 앞으로 가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달리기 경주에서 선두로 달려가는 선수가 어떠한 잘못에 의해서 선두가 아닌 아예 경기를 포기할 정도의 등수를 가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선수가 일어서서 끝까지 그 경치를 완성하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갈채를 보냅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1, 2, 3등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을 때 천국에서 나를 받아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받아주실까? 너는 등수 안에 들지 못했으니 내 관심에서 벗어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눈물과 박수로서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잘하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불사조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듯이 생명의 원천이신 불사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의 진보를 이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의 진보를 끝까지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인으로 부름받고 나서 한 집사님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도인은 스폰서가 많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폰서라고 해서 나를 후원해 준다는 이야기인가? 좀 의아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전도인은 기도 부대가 많아야 된다라고 그 기도 부대를 스폰서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 전도인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또 집사님이 많이 기도해 주신다고 해서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 이제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발령지가 바로 이 전주교회입니다. 전주교회에서 이렇게 한 해 한 해 같이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더욱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가 느껴졌고 더욱 너무나 힘이 되었고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도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 자리로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도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직장을 얻을 때도 또 이사를 할 때도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갖고 또 기도하고 교제 가운데 어떠한 자리를 옮기고 신상의 변화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항상 저에게 필요한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변에 저에게 필요한 형제 자매님들을 붙여주셨고 또 교제케 해주시고 필요한 봉사로 채워주셔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 저를 전도인의 자리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세상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떤 신앙의 교훈을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될 운동이 바로 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육신과 거리두기, 또 죄와 거리두기, 또 세상과 거리두기,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바로 구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시로 손을 씻고 또 소독제도 바르고 아마 오늘 교회당에 들어오시면서 다 열 체크도 하시고 또 손 소독제도 바르시고 이 교회당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저도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아빠 손 씻었어? 아마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겁니다. 어떤 공공장소에 가거나 마트에 가더라도 손소독자가 항상 비치되어 있고 정말 이 병균, 세균과 거리두기를 세균과 멀리 해야 되고 손 씻기를 자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정말 이번처럼 신경을 써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몸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소독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정말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 또 혹시 하나라도 물어 들어올까 봐 내 신앙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죄와 또 세상과 거리두기를 하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당에 오지 못하고 2달 가까이를 지냈습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어떤 육신으로 나약함 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계기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과 또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교제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정말 잘 해봐야 되겠다.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삼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성경에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못한 예가 있는데요.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고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도망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또 베드로는 죽는 일 외에는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그 생각이 나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주님 편에 서지 못하고 베드로는 사람 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주님으로부터 어떤 멀어진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왔으면 주님을 더욱 붙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지근거리에 있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천리말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 세상과 거리두기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패해서 주님을 정죄하는 쪽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외로웠을까. 가뜩이나 그 마음이 심란한데 한 여자가 와서 너도 한 패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도 그 당이라, 결국 3번을 부인을 하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마지막에는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다혈질적이고 또 성질급한 육신의 베드로가 무너지고 그 안에 수제자 베드로가 다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베드로가 무너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결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힘이 있었을지 몰라도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육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내 신앙의 부족함도 느끼고 또 무너지는 것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좌절하고 넘어지면 그대로 고꾸라지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저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이 기꺼이 나의 피난처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말하면 가룟 유다보다 어쩌면 더 큰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됐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또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6월달 대집회 그리고 7월부터 학예 수행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정말 어쩌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주의 모든 행사,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엘하 23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과 12절을 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라의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이 다윗의 세 용사 중 산마를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영광을 누리기까지 참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력자들을 다윗은 이 다윗의 인생 말년에 사무엘하 23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했던 위대한 용사들에 대한 그런 소개를 충분하게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자신을 가장 기쁘게 했던 3명의 용사를 꼽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좀 읽어보았던 산마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산마에 대해서 뭔가 이름을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그런 뭔가 유명한 그러한 인물은 아니지만 이 산마는 이 예수님의 모형, 그리고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 성도의 대표격이 되는 그 다윗을 가장 기쁘게 했고, 또한 이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크게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큰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면서 우리도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보았을 때에도 뭔가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쓰는 란이 있어서 산마라고 썼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기록을 했는데 면접관 중에 한 분이 나도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산마는 난 처음 들어본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요, 산마가 누구냐 해서 좀 소개해줬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우리의 그 일반적인 그 성경의 그런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정말 다윗을 기쁘게 했고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고,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든 작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특별히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보면 자연스럽게 붙어 있어라, 주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에 대한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왜 이러한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표현하면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위치를 지키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 말씀에 내가 온전하게 순종을 하면 그럼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깨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개인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으며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도 존재의 가치와 목적이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 산마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23장 11절과 12절에는 산마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그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서 모여서 이제 전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을 제가 읽으면,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그 모인 그 규모, 그들을 향한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전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에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절 후반부에서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산마를 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큰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다시 표현하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도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들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도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은 12절 초반부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그러니까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죽을 수도 있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숫자와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또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상황은 열악하지만 위치를 지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며, 또한 살아가다 보면 거하지 못할 만한 상황과 환경도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안에 거하기 좋은 상황도 있고 편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편할 때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을 외면하고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은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도 뭔가 모이고 뭔가 주님 안에 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마의 모습을 보면 이런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가 정말로 가치가 있게 되고 주님께서 귀하게 써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교회 덕분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서 조금만 멀어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운명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이론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실제라는 것을 일깨우고, 정말 이 산마처럼 뭔가 어려운 때에도 정말 주님과 연결이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끝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산마를 너무 좋아해서 제 둘째 딸의 이름도 산마로 지어보려고 했는데요, 저희 아내가 김산만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좀 못 지었습니다. 좀 아쉽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안에 거하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러한 큰 소망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얼굴입니다. 많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준 것들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후회였어요.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좀 짧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들은 참 잘 선택했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칭찬할 만한 일들이 있고, 그와 반대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을까? 왜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았을까? 후회의 사건도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목숨과 관련됐을 땐 더 큰 후회가 밀려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고등학교 대청소날이었어요. 저희 2층에 있었는데 2층 복도 외벽 쪽에 창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창문을 청소하는데 저는 복도 안쪽에서 청소를 하고요. 한 친구가 좀 위험하지만 복도 바깥에 벽이죠. 캐노피 위에 올라가서 좀 위험하지만 그 창문을 닦았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다 닦고 이제 제가 있는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찰나에 저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친구의 표정이 어땠냐면 이랬어요. 표정 보셨어요? 못 보셨습니까? 점점 고개는 뒤로 하고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즉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대로 뒤로 떨어졌어요. 사람이 떨어졌어! 사람이 떨어졌다! 그리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흙에 떨어져서 허리만 조금 삐끗하고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또 한 번 하계수양에 운반수거 봉사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그 1톤 탑차 그 뒤에 봉사자들이 막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잠궈야 됩니다. 잘못 잠그면 울퉁불퉁한 길, 또 오르막길에 이렇게 튕겨져서 혹은 열려서 다칠 수도 있어요. 10여 명의 봉사자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이. 저는 옆에 있었고 한 형제님이 뒤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잠겼는지 오르막길에 올라가다가 바로 열리는 그 순간에 한 형제님이 뒤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었어요. 스톱! 다행히 엉덩이로 떨어지셔가지고 엉덩이만 조금 다치고 괜찮았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의 생명을 잃었다면 혹 크게 다쳤다면 저는 바로 앞에서 바로 옆에 있던 사람으로서 내가 왜 그때 그 표정을 알지 못했을까? 왜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후회했을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후회했을 겁니다. 괴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제 인생 가운데는 진짜 괴로운 기억도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간암에 걸리셨어요. 그때 제 신앙 상태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돼야지? 신앙은 엉망이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건 용납이 안 됐어요. 어디 가실 줄 알잖아요. 그때 생각나는 건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원에 있는 전도인에게 상담 좀 부탁한 후에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수십 년 동안 불교 생활을 하셨고 이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진 할머니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신앙이 엉망이었던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는 할 거 다 했어.
전도인도 이렇게 모셔다 놓고 내 시간도 빼서 복음을 듣게 했잖아. 난 할 거 다 했어. 그렇게 스스로 위로했지만 사실 늘 마음으로는 불편했어요. 할머니가 어디 가시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셨을까요? 방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바로 이곳입니다. 그곳 음부 지옥이라고 하죠.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음부에 가서 고통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은 100% 실제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갈증이 있고 위로받지 못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 28절 이 말씀,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은 자신이 지옥에 와 있는 것에 대한 후회와 가족만큼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그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지옥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할머니에 대한 마음이 더 미안하고 후회밖에 없어요. 내가 그때 왜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왜 미리 전하지 않았을까? 후회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까? 후회하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어요?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무엇을 할 수 있죠?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의 도모가 소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호흡이 끊어져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상대방의 호흡이 끊어져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계시잖아요. 지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구교구 낮집회를 3일 동안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주에 확진자도 없었고 그리고 방역이 잘 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계속 코로나 얘기가 나오니까 확답했던 분들이 취소를 하고, 심지어 함께 마음을 모으기로 했던 어떤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는 가정에서 집회하는 거 염려된다라고, 어떤 분들은 취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연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확답자가 있다면 전주가 청정 지역이니까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담임 목사님도 허락해 주셔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구 임원분들의 헌신과 협력을 통해서 또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많은 새참자분들이 오셨어요. 마지막 날 여러분이 구원을 시인하고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분은 평생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자신의 몸 여기저기에 암이 퍼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의 말기암이었어요. 동생분의 권유로 상담을 먼저 했고 박가리가 된 후에 집회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았어요. 2월 13일입니다.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리고 약 3개월 후 지난 5월 8일 날에 그분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소천하셨어요. 만약에 그때 집회를 하지 않았다면, 취소했다면 2월 이후로 전주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환자를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신방 어렵습니다. 모든 집회, 3월 대집회를 시작으로 모든 집회는 다 취소됐어요. 아마 구원받기 어려웠을 거죠.
그럼 그렇게 떠나보낸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큰 후회가 남았을까? 또 저는 어땠을까요? 장례식장 가서 무슨 말을 해주고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때 왜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지?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3월 대집회가 취소됐는데 만약에 했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돌아오는 6월 대집회를 작년과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인도가 될까요? 이번 하계수야가 실제로 많이 기대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어요. 근데 하지 못한다면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내 가족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숨을 거두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왜 작년에 전도하지 않았지? 내가 왜 재작년에 그냥 있었지? 올 1월 대집회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지? 난 도대체 뭘 한 거지?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후회밖에 남질 않아요. 언제까지 이런 후회를 반복하며 살아갈 수 없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생활고로 힘들어합니다. 맞아요. 사람은 바로 앞에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 손에 찔린 그 가시 상처가 나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도 내가 겪는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저는 이해해요. 하나님도 이해하실까?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동일한 상황인데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말씀으로 멀게 느껴졌던 것들이 현실에 이루어지니까 너무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고 자식들의 구원을 확증시키고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사람들, 그런 형제자매들도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주일 말씀만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 너무 편하다. 여가도 있고 여가도 즐길 수 있고 너무 좋아.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합리화하면서 그 생활을 그냥 누리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후회의 삶을, 어떤 분은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얼마나 큰 후회가 밀려올까요? 우리는 가끔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가 지금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병원에 있습니다. 와서 좀 전해주세요. 가면 혼수 상태예요. 희망 고문처럼 그 귀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발을 동동 구르는 그 모습들. 애써 위로할 수 있겠죠. 저처럼 위로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다 했어.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했어. 복음을 전했잖아. 하지만 성경의 지옥에 대한 부분, 고통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후회, 괴로움, 미안함은 끊임없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와 같은 후회를 결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이런 후회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다시는 이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앞으로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상담하는 모든 분에게, 인도되는 모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후회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해야 돼요. 그래야만 후회를 겪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그런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런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그때의 죄송함과 미안함, 그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후회 없는 삶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기다리시던 우리 전도인분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하여간 세 분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안녕하세요. 먼저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다들 기대하고 오셨죠? 저는 기도했습니다.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해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사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 또 힘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마가복음 7장 37절이 저희 가정의 가훈이면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는 한 단락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으로 많은데 각자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2013년도였는데요. 저희 이제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994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2013년도에 아버지까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이 한 번에 겹치면서 사실 참으로 힘든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잡은 주제가 삶이 바닥까지 내려갈 때라는 주제로 제목을 잡았는데요.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바닥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와 자매는 이 말씀을 같이 붙잡고 있는데요.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는데요. 특별히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왔었고 모두가 고침받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간절함인 것 같습니다. 간절함이 있었고 또 나아오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귀먹고 어눌한 자는 혼자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데리고 왔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간절히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타이밍을 잘 붙잡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귀먹고 어눌하다라는 뜻은 귀가 먹고 말이 분명치 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말이 안 나오게 되어 있죠. 농인들과 교제를 해보면요, 농인들은 어릴 때 대부분 사고가 있어서 열이 나든지 해가지고요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릴 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사실은 정상인처럼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때 귀가 먹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귀 먹고 어눌한 이 사람, 사실은 저의 모습이었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듣긴 듣는데 무엇을 듣나요? 또 말은 하는데 무엇을 말하고 사나요? 진짜로 우리가 잘 듣고 말이 분명하려면 여기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 했던 모습은 귀를 양 귀에 넣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침을 뱉어서 혀는 못 대니까 뺐겠죠. 그리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간절함에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저는 1995년 12월 17일에 구원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구원받기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일찍 구원받았더라면 우리 어머니도 천국 갔을 텐데. 제가 오남매 아빠인데요. 아이들이 한 번씩 물어봅니다. 할머니는 어디 가셨냐고. 그때마다 대답을 합니다. 하늘에 가면 볼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죠. 구원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은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방금 황대양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회가 없는 삶, 그런 삶을 살려면 사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37절의 말씀이 저희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제가 웬만하면 안 오는데요. 그 가족 생각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투병 중에 전주교회 나온 지 14년 만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돌아가시 몇 개월 전에 구원 확정을 하셨고요. 그때 가족들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사실 전도할 내 부모는 없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장인어른 계속해서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고요. 저 가댁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랑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제가 몇 번의 사고로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생활고도 있었고 그때 진짜 바닥을 치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가 다 잘하였도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고 항상 잘하시는구나. 항상 잘하시고 모든 것을 다 잘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자매와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힘을 내자. 그게 2013년도였습니다. 그해 홍정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가훈이 됐고 저희 아이들과 얘기할 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아이들과 나눕니다. 5남매인데요. 아직도 막내는 어립니다. 근데 큰애는 저희가 이 말씀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서각을 할 때도 이 말씀을 새겨서 왔습니다. 그가 다 잘하였도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 혹시 원망하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요,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어떻게 사시나요? 저는 그때 이 말씀 한 구절, 한 절도 아닙니다. 그가 다 잘하였도다. 이 말씀이 저희 가정을 붙잡아 줬습니다.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힘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짐이 없다라고 얘기 안 하셨죠? 나의 멍에는 쉽다라고 했습니다. 쉬운 멍에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셨고요. 오늘도 옆에까지 같이 앉아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면 섬뜩하겠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뒤를 돌아보니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선택을 잘못하고 제가 잘못된 길로 갔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도 따라오셨고 앞서 행해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그것도 잘해 주셨더라고요. 어느 날 마태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나늘 새를 보라. 그것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나는 어떤가? 그런데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저는 아직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같이 동행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언제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힘든 일은 누구나 있습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길을 잘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시편 66편에 보면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불과 물, 사실 불과 물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저를 봤을 때, 제가 저희 가정을 봤을 때 저희는 불과 물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5월에 한 달 가정의 달입니다. 각 가정마다 혹시 가훈이 있으십니까? 가훈이 없다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족 말씀이 없습니까? 가족의 말씀도 한번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찬송은 있습니까? 가족의 찬송도 가족회의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누구도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넘어뜨려고 할 때도 내 가족, 특히 나의 주님은 나에게 다 잘하였다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체험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귀먹고 어눌한 자, 순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귀를 먼저 열어주셨고 입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귀, 여기에 와 있는데도 지금 말씀 잘 들으시나요? 혹시 콩밭에 마음이 가 있지는 않나요? 의무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몇 달 만에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는 오고 싶은 분도 못 오는 분도 있습니다. 마음은 오지만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들 엄마들은요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아이들을 떨어뜨리지 못하니까. 너무나 좋은 특권 아닙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이 말씀, 다른 말씀이 좋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모두가 힘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진짜 특별한 우리 전도인들 소개하는 순서인데요, 저희 8명 건강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지혜가 참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말도 부족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도 저희가 복음 전하는데 주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밑에 그 발판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서 지진이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시편 37편 39절을 잠깐 찾겠습니다. 시편 37편 39절 40절입니다. 네, 시편 37편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하나님께서 의인, 즉 성도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돕고 계십니다.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이길 힘도 주시며 또한 계속적으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왜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과 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을 받게 될까? 그 이유는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로다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호가 되주시고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짧은 이 말씀의 주제를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로 잡아봤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삶 가운데의 구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의로우신 사랑 그리고 은혜에 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삶 가운데 변화와 성장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의로우신 사랑, 그 은혜로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께서 왜 이렇게 작정을 하셨을까? 다른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그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작정을 한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왜 고통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 고통이 있습니다. 죄가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죄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바이러스를 멀리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죄를 멀리하면 죄로 인한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만 가능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그 피 흘리는 고통 그리고 조롱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시게 했는가? 나의 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죄, 구원받은 이후에 짓고 있는 죄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으로 예수님께 고통을 드리지 말아야겠다는 다짐과 각오가 우리 삶을 더욱 변화시킬 겁니다. 내가 죄를 품고 있을 때, 그리고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죄로 인해 내가 이 순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실 앞에 해결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작정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작정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참고 계시는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마음 그리고 생각 깊숙이 계속해서 새긴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나를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께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밤이나 낮이나 나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동역자로 함께 다시금 잃어진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서야겠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학예 수양회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입니다.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위대한 대답입니다. 이 질문을 누가 했을까요? 간수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죄인들을 막고 있는, 지키고 있는 간수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간수는 그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간수가 천하보다 귀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을까요? 그 즈음에 간수가 살고 있던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자 몇몇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또 삶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는 여러 소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된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는 옷감을 팔고 생계를 위지했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귀신 들려 점을 치던 그 여종이 또 구원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여종은 귀신이 떠나니까 더 이상 점치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것을 본 그 여종의 주인이 마음에 분이 올라왔습니다. 돈을 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실라를 그 도시의 관원들에게 고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관원들은 정식 재판도 열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날 밤 옥을 지키던 간수와 또 죄수들은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간수는 생각했습니다. 깊은 옥에 있는 그들은 아니겠지. 그들은 짐승처럼 옷이 벗겨져 묶여 있고 낮에 맞은 그 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수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울고 있어야 될 그들일 것 같은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한 겁니다. 기뻐 뛰놀고 있는 그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잠시 후에 더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렸거든요. 간수는 잠깐 졸았던 것 같습니다. 지진 소리에 깨어서 살펴봤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는 그 옥 안에 있던 죄수들이 당연히 탈옥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죠. 당시 로마의 법은 죄수가 탈옥하면 그 죄수를 지켰던 간수가 대신 벌받아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간수는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하필 내가 근무하고 있는 오늘 지진이 난 거지?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아이들과 내 가족은 이제 어떻게 살까? 아마 그 가운데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간수에게 놀라운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희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28절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라는 바울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간수에게는요. 어쩌면 이 간수의 형편, 그 마음 생각해 보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 세상이 주는 삶의 무게와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면서 또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쩌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간수가 들렸던 그 희망의 목소리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수는 바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29절에 말합니다. 간수가 왜 바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자기 목숨을 살려준 은혜 때문에 엎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낭망 중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간수는 지금까지 보았던 죄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수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하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 당당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간수는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어쩌면 부러워했을 겁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 날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또 한편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 수치 가운데에도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의연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바울은 복음으로 인한 그 모든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구원을 받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고 참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비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바울은 생각해 봅니다.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요. 빌보서 3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신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3절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당시 그 완악했던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쩌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거든요. 열심은 있다 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심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려는 자기 삶을 보는 그런 열심이었죠. 또 바울은 구원을 받음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땅을 바라봤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썩어져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예서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것, 신령한 것, 거룩한 것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 낭망되고 어렵고 수치스러운 가운데에도 의연하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간수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시 30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를 데려다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내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바울은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명확하고 너무나 단순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그 뒤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뿐만 아니고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내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 자신이 구원받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아무것도 한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있었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믿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온다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가족들 다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었을까요? 누군가가 말씀 앞으로 나를 인도해 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명확해집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처럼 말씀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 그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약속을 믿으실 겁니다. 그 믿음을 이제 우리가 행함으로 드러내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더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다 영원한 지옥 가야 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날마다 내려주시며 맛보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심이 무엇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또 원하옵니다. 6월에 있을 대전도 집회와 이어지는 수양회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더욱더 밝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